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헤매고 오리무중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여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명철과 총명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강팍한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줄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낼 수도 또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이해되어지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 아버지 수말리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제 비유를 또 들고 왔는데요. 아직도 하지 못한 비유가 상당히 여러 개 있어서 과거에 전에 했던 그 비유들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그 과부, 또 그런 거나 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거나 이런 건 이제 다 했으니까 그거는 건너뛰는데, 이제 하지 않은, 특별히 주제를 삼아서 우리가 비유를 공부하지 않은 오늘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다른 설교에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사실상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왜 세리는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바리새인은 왜 못 받았나, 그걸 좀 주제로 해서 또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정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많은 비유들이 주일학교를 가르친 사람이나 또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지만 아주 이 비유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비유입니다. 정말 많이들 설교를 하고 또 많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잘 모릅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럴듯하게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왜 그러냐? 비유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려우냐? 근데 이제 우리가 비유를 이제 공부를 했죠.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1번 이게 설교 관련 선고 1번인데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들려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의도와 어떤 그 참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근데 사실 그 아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을 끼고 살고 있고 또 성경을 뭐 엄청 공부를 하고 또 많은 묵상을 하는데에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세리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이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물론 짧은 5절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세리장 삭개오의 비유가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 세리와 죄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이 세리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렇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색하는 사람, 즉 세리를 말하죠. 토색하는 사람과 불의하는 사람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2번 얘기하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냐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거들떠도 안 보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네 생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정말 평생을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경주했는데 바리새인은 버림을 받고, 우선은 여기서 세리보다는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전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문제를 꼭 이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리는 하나님께 구했고 바리새인은 자기를 나타냈다라는 그런 거 이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즉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지 않고 어떤 뷰 포인트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를 우리가 100%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 모르면, 제가 요새 에베소서하고 이제 11조에 대해서 그 멜기세덱과 또 야곱이 바친 그 약속한 소원의 기도를 통해서 이 11조를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도 없고, 항상 맹인들이 코끼리 더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인간이 하나님을 왜 떠났어요? 그 이유를, 떠난 이유를 막 설명하지 말고, 거기 이제 프린트에 보면 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왜 떠나게 됐죠? 사단이 꾀였어요. 사단의 꾀임에 빠졌어요. 꾀임이라는 게 뭐냐면, 속임을 당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3절인데요. 2번에 보면, 프린트 2번에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는 하와예요.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랬어요. 여자는 이제 하와를 말하죠. 하와가 꾀임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꾀임에 빠졌어요? 사단의 꾀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속였어요? 뭐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처럼 본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냐면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하와가 그 말을
먹었어요. 그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먹은 거예요. 이제 받아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말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이 말하는 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사단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이미 천지창조에서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즉 사단이 하와를 꿰일 때에, 속여서 넘어뜨릴 때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사단도 자기 왕국을 어디에 건설했어요? 세상에 건설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해서 주었지만 자기가 건설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 사단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와서 지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하나님은 뭐 되는 거예요? 바지저고리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주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건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의로울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설교를, 오늘 공부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이 사단의 꾀임 또는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간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뭔지를 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 해놨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16년 2월 14일에 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꼭 들으셔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을 믿고 하와가 사단을 따라서 세상에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비유를 우리가 좀 다 알아야 되는데, 이미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그 비유는,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앞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와 그 앞에 15장, 16장, 17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앞부분도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더욱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그 어떤 관점,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없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냥 단지 세리는 겸손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고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성경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악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롭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나도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고 의롭고 선하면,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게 되어서 나도
하나님이 없어도 영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와를 꼬인 꾀임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없이도 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선하고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거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꿰어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꿰임에 넘어가서 사단을 쫓아가고 사단의 말을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가서 해봐. 그래서 해보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단과 또 사단을 따라서 넘어간 모든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 추종자들, 즉 다시 말해서 꾀임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사단의 꾀임에 빠졌다니까 사람들이 별로 억울해하지를 않아요. 그런 거 같죠? 사단이 꾀어서 내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죄인으로 왔다라고 하면 별로 억울해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어떤 사기꾼의 교묘한 사기꾼의 사기에 넘어가서 전 재산을 홀랑 날리고 알거지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기꾼에 대해서 엄청 분노해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은 정말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에게 꾀임을 받았고 세상에 왔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해하지를 않아요. 왜?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세상에 온 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 없이 선하겠다, 하나님처럼 의롭고 선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세상에서 사단과 함께 세상에 쫓겨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작년 10월 달에 한국 갔을 때,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때 설교 때도, 그 강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모든 자기의 계략을 다 써서 하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것들을 다 속여서 세상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 데려갈 거 아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써서 자기의 새끼들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그 사단의 새끼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4번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그 마귀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처먹고 마귀 새끼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즉 사단이 말하는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받아 먹음과 동시에 전부 마귀 새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사단은 어떻게 참 교묘한 술수를 써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러면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그것들을 다 꼬여서 데리고 내려왔는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본래 내가 하나님의 지체였었다. 내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우리가 본래 그리스도의 지체였다라는 가르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말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데 그 지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갔다 왔다 그랬죠?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삼층천에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겠어요?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너 세상에 가서 이걸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환상과, 즉 비전이라고 해요. 환상과 계시로 하나님께 받았대요. 그 준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은 공연히 사도 바울이 이뻐서 너 이런 걸 좀 알고 있어라. 그리고 너만 알아. 이렇게 준 거예요? 아니에요. 다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한 것 같은 구석이 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펼쳐서 얘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사단은 그걸 완전히 차단하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온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자기의 욕심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아들은 막 사람을 죽이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5번인데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서 해보라고 세상에 보내줬더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 다 자기가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건 다 옳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바울인데 사단은 말이 참 헷갈리네. 사단은 이 세상에 쫓겨온 자기의 모든 자손들, 즉 자기 마귀 새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절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다 다 기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지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는, 즉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 지식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 가지고 다 배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 전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창세기 3장 22절인가요? 하나님이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거라고 하고, 내가 설교한 걸 가지고 그냥 몇 달을 쫓아다니면서 참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사단은 모든 걸 차단하고 모든 걸 감추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단이 안 가르쳐 주어서 이게 뭐 모든 걸 차단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땅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알려주셔요. 사단은 안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민에게 너희는 다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죄인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셔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에 좋게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종살이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게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환대를 받고 잘 살았지만, 근데 왕조가 바뀌자마자 이스라엘은 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400여 년이 넘게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종살이 하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성 쌓는 일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분량들을 다 일을 시키고 그걸 고용을 시키니까 이게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과 고통과 신음, 괴로움을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한번 보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인데요. 7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신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부르짖음과 신음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들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신음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집어넣으신 것은 이게 너희는 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들어갔다, 애굽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세상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혔다라는 그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두시고 신음하기를 기다리셔서 그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두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율법을 주죠. 율법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요. 이 성경은 이제 기록된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말하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그 밑에 내려가자마자 다시 성경을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두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갇혔으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혀서 하나님이 뭘 기다리셨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신음하고 부르짖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을 주시고 기대한 것이 뭐냐 하면 뭐 기대했겠어요? 하나님을 찾으.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힌 거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깨닫는 건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니까 내가 이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이건 왜 내가 못 지키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안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부르짖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 무슨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못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네가 이걸 해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다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건 그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나는 이걸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손들기를 바라는 건데 그걸 열심히 잘 지키고 그것으로 의로워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다가 이 율법을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율법의 적용을 확대 해석을 해서 너희가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게 다 간음이다. 이러면 거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너 천국에 가려면 범죄한 손마다 자르고 범죄한 눈마다 뽑아버리라는 건 그렇게 뽑고 갈 수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못 간대. 너희는 못 간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는 이스라엘이 손들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부르짖기를 기다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 즉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 한국 가서 하려고 에베소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죠? 이제 다 공부했는데 왜 빨리 대답을 못해요?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가졌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졌잖아요. 그럼 율법의 대명사요. 율법의 아버지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면 율법을 자기들의 법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이 지당한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서 성공하면 그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정말 잘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스라엘이 뭐 1000년 이상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조금만 더 늦게 보내주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일찍 오신 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더 잘 지켜서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너무 먼저 오셨거나 기한이 짧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오직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해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멸망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잘 지켜서 하나님처럼 의로워진다고 하는 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보라고 하셨고 그 결과 아닌 것이 드러났으므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다 그 아들에게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못할 걸 아시고 기대하시기를 율법으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던 것처럼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아래 가두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도 모르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율법을 내가 하나님이 율법 대신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 이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건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걸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처먹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믿고 넘어간 거예요. 꾀임에 빠진 거예요. 선악과 처먹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나를 성화시키고 내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날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 내가 계속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비유를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느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읽어봤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자기들은 이 다른 여타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만하면 의롭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두셔서 뭘 기대하셨다고요? 부러지기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신음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하고 싶은 게 뭐였었다라는 걸 알고 그거 해보라 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걸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한 것이 너희들이 처음 하나님을 떠난 이유다라고 하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열심히 해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두신 것처럼 똑같이 율법을 주셔서 너 가서 해보라고 한 것은 네가 하나님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괴로워서 하나님 떠난 걸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라고 그렇게 율법을 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의로워졌지요?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고 먼저 우리 비유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의로워지는 행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런 새끼 틀림없이 이제 못할 거야. 저거 괴로워서 부르짖겠지.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지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 세리는 그냥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그 죄인인 것이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에 온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신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 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괴로워 즉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괴로워하기 때문에 신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고 신음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있는 것이 전혀 괴롭지가 않아요. 그럼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면 8번인데요. 이 마태와 그 마태네 집에서 마태와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먹을 예수님이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네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공부를 했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공부를 했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게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 죄와 세상에 대해서 신음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주님을 만날 텐데 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겐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같이 안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또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서 넘어져서 세상에 온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의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바리새인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잘 지키고 행하여 의로운 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살아서 정결하게 살아서 의로운 자,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의로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리는 왜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죄가 세상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즉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그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숙제를 제가 내드린 적이 있는데, 숙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그 나라의 열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다 뭐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전부 다 그 한목에 몰아서 한꺼번에 답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바랬던 건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세리와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와 있는 걸 알고 고통스럽고 그게 괴로우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어야지요. 그리고 다 이제 넘어가고 또 그거보다 더 멀리 가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스탑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약속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인들과 세리들은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병자들과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한 열매는 세리처럼 바리새인처럼 내가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세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걸 스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다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리의 기도가 그거죠.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가슴을 치며 통곡한 게 답답해서 이 세리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긍휼을 기다리면 그러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이 와요.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마태네 집에서 그 세리의 집에서 먹고 있을 때 누가 가서 먹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모든 걸 스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세례 요한이 얘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나라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그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건데,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돼요? 죄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인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1장 43절이에요. 43절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에서도 마가가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그렇게 어려워?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11번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 나라의 열매는 의를 구하는 건데, 의를 내가 가지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든지,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날 때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만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눈을 떠요. 근데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맨 나중에 끝에 부분에 가면 그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출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만나러 가가지고 얘기하죠. 그 맨 밑에인데요.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했어요. 자,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훨씬 먼저 눈을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후에 쫓겨나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서 네가 인자를 믿기를 원하느냐, 이게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를 믿어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문둥이 10명 문둥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죠. 10문둥이도 이게 10문둥이가 다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께 다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문둥이들이 다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문둥이는 예수님께 돌아와요.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거기도 큰 비밀이 있죠. 나머지 9사람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못 만나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죄사함 받는, 나를 구원해 주는 예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 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이것은 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열문능이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중에 별개로 일어났어요.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오늘날을 사는 많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즉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열매가 절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의 차이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숙제를 내는데 답을 다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바랬던 건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즉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부분이 어떤 부분을 잘라서 그거 하나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100%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삶의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처님 말씀이고 공자 말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곧 생명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람 잡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가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는, 세리가 물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이 세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 그냥 세리는 그럼 누구든지 가서 그냥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면 다 구원받느냐,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가서 교회 나가서 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백날 해봐야 예수 믿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이 죄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의로워졌습니다라는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 회개했습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 걸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의로워졌습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내가 이렇게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 빌붙어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가 잘하고 있지요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제발 좀 깨달음이 있고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정말 자기 것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되는 정말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가두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두시고 율법에 가두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을 바라기는커녕 다 자기의 욕심을 원하고 또 자기가 의로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온전히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아버지여 영접받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